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 48일차가 되겠습니다. 어제는 성탄절이었죠. 네, 정말 예수님을 태어난 날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모나 선교를 해서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이 바로 어제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도 하루를 쉬어갔는데요. 마음껏 즐기시고 마음껏 기뻐하셨는지요? 47일차 화요일까지 저희가 예레미야 애가를 마무리를 하면서 구약의 전반부가 끝났습니다. 오늘 48일차는 또 구약의 후반부인 다니엘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거룩한 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무엇보다도 또 새롭게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부터는 또 다니엘서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후반부를 보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 인간이 무지하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정말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것들이 어쩌면 오늘날 성경을 바라보지 않고 진리된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것이 그 이유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는 동안 무엇을 깨달았고 그곳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갔는지를 구약의 후반부를 보면서 다시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명철한 지혜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길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니엘서 7하 원칙으로 살펴봐야 되겠죠. 기록 시기는 바벨론 포로 기간이 끝나가는 BC 536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록 장소는 바벨론 지역으로 보고 있고요. 기록한 자는 다니엘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포로 후 시대의 유대인들과 남은 자들을 대상하고 있고요. 중요한 내용은 포로 기간 동안에 깨달은 것과 미래의 계시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 방법은 체험한 역사와 계시로 받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기록 목적은 유대인의 교육과 미래의 비전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다니엘서는 유대인들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포로로 끌려가서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징계와 교육을 받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바벨론에 보내신 것은 저주가 아니라 징계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고 언제나 그랬듯이 징계에는 목적이 있었죠. 그 목적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가서 배운 것을 다 열거할 수 없지만 확실히 배우게 된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역사와 이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가장 오해가 많은 책이기도 해요. 성경책 중에서.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다니엘서와 에스겔서로 종말론을 정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이단들이나 잘못된 신앙관, 종말론을 갖고 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 다니엘서를 갖고 종말론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나 제7일 안식교 같은 이런 이단들 또한 대개 다니엘서로 종말론을 정리하기 때문에 수많은 오해를 갖고 있어요. 이단들이란 역사와 그 나라의 문법이나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가 해석을 하다가 들어갔던 구멍으로 나오지 못하고 딴 구멍으로 나온 것들이 거의 이단이 돼버렸죠. 변질돼 버렸죠. 그래서 성경은 기록된 원 목적대로 보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자기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해석하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것은 정말 이단적 사상을 가지고 해석할 수도 있다
아니다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기록된 목적은 바벨론 70년 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깨달았으며 그리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알아보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포로 70년의 결과물을 보여주는 성경책이 바로 다니엘서다. 이렇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니엘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역사와 이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 역사는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먼저 바벨론 역사가 1장에서 5장까지가 바벨론 역사이고 그리고 6장이 페르시아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는 바벨론 때 받은 이상, 7장과 8장이 되겠고 그리고 페르시아 때 받은 이상이 9장과 10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역사와 이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과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깨달은 것은 다음과 같은데 일단 확실히 배웠던 게 있죠. 그게 뭐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온갖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배운 것이 뭐냐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두라 평지에 세워진 30m 금덩어리 우상 앞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하지 않고 신앙으로 이겨내는 놀라운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한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우상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밝혀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방인의 모든 신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배웁니다. 바벨론 신, 아수르 신, 애굽 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바벨론 포로 가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었다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자기들이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으로 이방 신상들이 더 잘나 보여가지고 이방 신상들을 섬겼었는데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벨론 포로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 전체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열국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바벨론까지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 전체를 통치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섯 번째,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가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일곱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반드시 물리치신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을 떨다가 짐승처럼 변하는 장면을 목도하고 나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덟 번째, 이스라엘의 역사는 앞으로도 강대국의 틈에서 상당 기간 동안 고난을 당할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아홉 번째,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습니다. 너무 큰 걸 깨달았죠. 열 번째,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예언자들의 예언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문서를 수집하고 구약 성경을 집대성하고 필경사들이 사본을 만들고 에스라와 다니엘과 같은 학자들이 율법 연구를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바빌론에서. 그러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7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가. 11번째, 시가서와 지혜 문서를 발견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수집하고 사본을 만들고 해석하고 가르치기 시작하게 됩니다. 12번째, 바벨론 포로 기간이 지난 후로는 다른 신을 섬기는 일과 우상 숭배가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서의 70년 동안의 세월이 허송 세월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유대 신학은 대개 이 시대에 시작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천지개벽 같은 그런 신학적 사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많은 성경이 이 시기에 기록된 걸로 보고 있고, 그러니까 탈무드나 미쉬나 게메라 등의 기록물들이 거의 다 이 시대를 기점으로 기록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니엘서를 어느 정도 알고 나서 1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1장부터 5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이때가 BC 606년이죠. 1차 침공 때입니다. 이때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죠. 1장 3절 왕이 황관장 압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4절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곧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자, 그때 왕족과 귀족 중에 몇 사람이 잡혀왔는데 그 중에서 좀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운 젊은 사람들에게 바벨론식 교육을 시키게 된 거죠. 그러니까 5절을 보면 3년간 이렇게 갈대아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됩니다. 이처럼 유대 포로들 중에서 쓸만한 제목들을 선별해서 3년간 바벨론식 교육을 시키면서 바벨론화를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6절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7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자, 이들의 이름 끝에는 다 엘 혹은 야가 붙어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이름이죠. 네. 그러므로 우리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부르기보다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부르는 것이 훨씬 좋죠.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부르지 우리 않죠. 보통 거의 다 다니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그 친구들을 부를 때는 뭐예요? 그 바벨론식으로 부른다는 거죠. 다니엘과 사드락과 미사엘과 아벳느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것보다는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부르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바벨론식 이름이기 때문에 종종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그렇게 부르는 것보다는 유대식으로 바벨론식보다는 하나님의 엘자가 들어간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8장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밑줄 치고 별표 치겠습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뜻을 정하여. 다니엘은 무슨 뜻을 정했을까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는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그는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감히 어느 오전인데 그리고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어린 사람들 주제에 황제가 하사한 음식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이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생명을 건 어떤 면에서는 참 바보 같은 융통성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의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정말 쓸만한 쓰셨던 종들은 다 융통성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현실하고 타협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었다는 거예요. 1장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믿음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단호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정쩡하게 나가기 때문에 이것이 마귀의 편인지 하나님의 편인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어떠한 강력한 영적 식체가 우리를 돕고 싶어도 돕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너무 융통성이 많죠. 그러나 다니엘은 뭐예요? 융통성이 없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거예요. 뜻을 정하고 그 왕의 앞에서라도 왕이 내린 명령일지라도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 타협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겁니다. 1장 12절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녀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14절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1장 16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일단 고기를 먹지 않았다는 것도 맞는 얘기지만 율법대로 먹었다는 거예요. 예. 정갈한 음식대로 먹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이방 나라는 레위기가 없잖아요. 레위기 11장 젓가락장이 없잖아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기를 아예 안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예. 채소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예. 먹지 말라 먹어라 이런 얘기 없지 않습니까? 채소는. 그런데 고기는 가려서 먹어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먹고 이건 안 먹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뭐예요? 뭐 시끄러지고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냥 고기 자체를 아예 안 먹었다는 거예요. 예,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 사람들은 아무거나 막 먹으니까. 예, 그래서 채식을 줬다라는 거고 1장 17절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자, 이들의 단호한 믿음 앞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였지만 채식을 먹으면 사람이 어때요? 피도 맑아지고 더욱 지혜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1장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요?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밑줄 칩니다. 자, 일반 그 지역의 지혜자보다도 그 지역에 뛰어난 사람들보다도 뭐예요? 10배나 지혜가 더 좋았다는 거예요. 채식하고도. 자, 다니엘서 2장 1절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죠. 그리고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이 왕이 괴팍한 것이 보통 왕들은 내가 이러이러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좀 해석해봐라. 그러니까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나서 그 꿈을 해석하라고 하는데 느부갓네살은 뭐예요? 자기의 꿈도 맞추고 해석도 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들이 뭐예요? 해석을 못하는 거야. 예.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들의 꿈을 얘기해주면 아무렇게나 지적해도 왕이 알아야 몰라요? 모르잖아요. 예. 그러면 목숨이라도 그래서 붙일 텐데, 건질 텐데. 근데 꿈을 맞춰봐라 그러니까 알아야 몰라요?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다시 명령을 하는데 2장 5절 왕이 결대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내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의 몸을 쪼갤 것이며 너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야, 어쩌면 그의 말을 듣고 이 술사들은 꿈을 이야기하지 않는 느부갓네살을 쪼개버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속으로 야, 얘기나 좀 하고 맞아. 그러니까 반대했을 텐데 6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2장 10절에 갈대아인들이 왕의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이런 무리한 얘기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었나이다. 2장 11절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예. 그러니까 뭐 대답을 못하지. 어떻게 모르니까. 모른다면 바로 죽겠지 하니까 뭐라고 핑계를 대요?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다. 예. 왕의 마음 가운데 술객들에 대하여 이 믿음이 가지 않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것들에게 꿈을 이야기하면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할 것인데 그것이 옳은 해석인지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라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도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왕이 말한 대로 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자 왕이 진노를 하죠. 2장 12절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2장 13절 왕이 명령이 내려짐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2장 16절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라 하니라. 17절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불쌍히 여겨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당당하게 나아가면 안 되고 교만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죄인이라고 고백한 세리가 더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마음가짐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2장 19절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그리고 2장 27절로 가겠습니다. 2장 27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28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하면서 누가 할 수 있다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다. 다니엘은 자기를 앞장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앞장세우셨죠. 이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기가 조금만 잘하면 뭐예요? 자꾸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마음이 인간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2장 31절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2장 32절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죠. 2장 30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요. 33절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자, 금에서 은으로, 은에서 노수로, 노스에서 쇠로, 쇠에서 뭐예요? 진흙으로 이렇게 큰 신상을 보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미 역사가 다 진행이 됐기 때문에 해석을 할 수 있죠. 간단합니다. 금은 바벨론이고 은은 페르시아이고 노스는 그리스, 그레이스 헬라이고 쇠는 로마이고 쇠와 진흙은 유럽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꿈을 이야기하여 주고 해석하여 준 겁니다. 우리가 이 환상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역사가 가시적으로 보았을 때는 강해지는 것 같지만 의미적으로, 가치적으로는 점점 가치가 없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사회가 윤리적, 도덕적으로는 점점 하락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사회는 가치가 없는 사회로 점점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경제적인 부흥을 하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면이 뛰어났다면 오히려 그 사회가 더 가치 있는 사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 역사는 점점 가치 없는 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자, 이렇게 다니엘이 해석을 하니까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냐면 46절에서 4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46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2장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냈으니 내 하나님의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48절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창세기 요셉 때도 똑같이 꿈을 해석해서 왕 다음에 어떻게 보면 총리 자리를 다스릴 수 있는, 온 지방을 다스리는 일꾼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 방법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한 1000년 가까이 거의 흐르고 있는데, 한 900년 가까이 흐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솜씨, 한 분의 솜씨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2장 49절,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그래서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제 다니엘이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서 박수장 벨드사살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직 총리가 된 것은 아니고 바벨론 왕실 종교 자문의 최고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거죠. 그는 박수장이 되고 그의 세 친구는 지방에서 종교 부문에 관하여 관리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니엘서 3장 1절,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빌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두었더라. 대단한 신상이죠.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약 30m짜리 높이의 신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0규빗, 그리고 4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래서 이걸 어디다 세워뒀다고요? 그 두로 평지에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45cm가 1규빗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대략 한 27m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3장 3절,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아,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물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3장 6절,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3장 7절,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요 옆에다가 3장 7절 옆에다가 요렇게 적겠습니다. 내가 만약 이 자리에 서 있었다면, 적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만약 그 옆에 서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일제시대에 조선 예수교 장로의 임원들이 불법으로 신사참배를 통과시켰습니다. 조기철 목사님이 감옥에다 가둬놓고 반대를 하도 하니까 그 틈을 타가지고, 당시 대다수의 목사, 장로 그리고 성도들은 신사참배는 국가의식이지 우상숭배가 아니다. 다 죽어버리면 교회는 누가 지키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온갖 융통성을 발휘해가지고 핑계를 대면서까지 우상숭배에 가담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50여 명의 목회자와 성도들은 순교를 선택하고 2000여 명의 성도들은 투옥되면서까지도 10계명의 제2계명을 지켜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구예요? 조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이시죠.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야 하는데 과연 오늘날 교회가 그러한 신앙의 전통을 잘 이어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일제시대에 신사참배에 참여했던 그러한 신앙으로 다시 변질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점에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마지막 시대가 되면 적그리스도의 신상이 전 세계 각처에 세워지게 될 것인데,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의 능력에 의해서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도 하고 마귀의 능력에 의해서 신상들이 말을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알려주고 있다니까요. 그때 과연 10계명의 제2계명인 우상들에게 절을 하지 절은 아니고, 이때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주기철 목사님 고개를 까딱거리는 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지켜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때에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있을까? 참 의문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번 성탄 주일날 22일이죠. 주기철 목사님의 동영상을 한번 다 같이 또 성경 공부하는 참여하는 분들하고 이렇게 봤는데 다시 한번 감명 깊게 또 봤습니다. 정말 과연 그런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자, 이때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갈대아 사람들이 신사참배하듯이 그 우상에게 절하는 것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때요? 고발했다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들이. 3장 8절.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3장 12절.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놓은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13절.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고 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고 온지라. 14절.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그게 사실이냐? 이렇게 물었겠죠. 3장 15절.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되었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세만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3장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17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근데 18절 말씀이 중요해. 이런 고백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18절 고백이 대단하다는 거.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밑줄 3개 팍팍, 별표 3개 팍팍. 우리는 대부분 기도를 17절처럼은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를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이런 믿음으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건져내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시옵소서. 이런 고백은 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까? 계신 걸 아는데 안 도와줘도, 살려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기도를 이렇게 했지만 그렇게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으면 어때요? 원망하잖아요. 오늘날 우리 신앙이. 이런 고백이 참 대단한 거죠. 19절. 느부갓네살 왕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이 사람이 화가 나면 이성이 마비가 돼가지고 감정적이 되니까 이런 거예요. 태워 죽이려면 화력을 덜 세게 해야 덜 고통스럽지. 덜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더 고통스럽지. 일곱 배나 하면 너무 뜨거우니까, 뜨거운 걸 느끼기 전에 죽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고문 기술이 그거라잖아. 한 번에 죽여버리면 고문이 쉽지. 주기철 목사님도 얘기하잖아요. 이 고통이, 한두 번은 내가 견딜 수 있으나, 열흘, 한 달, 아니면 1년, 10년이라면 버틸 수 있을지라도 모른다. 근데 내 속에서 예수님이 그분이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계셨다. 그래서 내 영혼을 주께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뜨겁게 하지 않고 천천히 유유하게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게 더 고통스러운데, 화가 나니까 어때요? 더 뜨겁게 7배나 하라. 그러면 어때요? 들어가는 숙소는 죽어버리니까 고통도 못 느끼고 죽는 거죠. 그래서 이게 화가 나면 이성적이지 않고 감정적이 된다는 거예요. 3장 22절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23절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24절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더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 그러니까 천사 모양과도 같도다 하고, 26절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풀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가 풀 가운데로서 나온지라. 3장 27절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었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3장 28절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이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하고, 자, 이들이 목숨을 걸고 신앙의 정절을 지켜낸 거죠. 조기철 목사님의 얘기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신념의 의, 순결의 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처럼 정절을 지켜낸 거죠. 3장 29절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자, 이렇게 해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 선포되게 되는 것입니다. 3장 30절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자, 이렇게 해서 조상들이 반복해왔던 우상 숭배의 유혹을 뿌리치고 이들이 모범을 보임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더 이상 우상 숭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그러한 전통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4장 가겠습니다. 4장 30절 4장 30절 가보겠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자, 이 말이 느부갓네살 왕이 입에서 떨어질 때에 그가 미쳐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4장 32절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 7년이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하나님의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4장 34절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그러니까 제정신이 그때 다시 돌아왔다는 거죠.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이러한 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뭐냐? 4장 37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자, 이렇게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낮추신다는 교훈을 이러한 놀라운 일을 통하여 바벨론에 교훈하게 된 겁니다. 자, 5장 가겠습니다. 5장 잠깐만요. 5장 1절 가겠습니다. 5장 1절. 벨사살 왕이 5장에는 나오는데 그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에 붙인 선왕, 그러니까 그에 붙인 오늘 말하면 선왕이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자,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용하던 거룩한 그릇으로 술을 퍼마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벨사살 왕이 술을 먹다가 맨날 파티를 하고 똑같은 파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막 지겨운 거야.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막 술 먹고 거나하게 먹고 유다 땅에서 그 갖고 성전에 쓰던 그릇이 있다며 그것 갖고 와. 그걸로 먹으면 오늘날 술 맛이 좋을련가 하면서 뭐예요? 그 성전 그릇을 갖고 오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현재 중군동의 패권을 바벨론이 장악하고 있었죠. 그때 급부상하고 있었던 세력이 바로 메데 페르시아 세력이었는데 페르시아의 초대 황제가 누구냐면 키루스, 즉 고레스죠.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이 고대 중군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을 때에 페르시아의 초대 황제 고레스가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을 이끌고 바벨론 성을 치러 왔습니다. 근데 바벨론 성벽이 워낙 견고했으니까 성벽 높이가 막 100m, 성벽 두께가 30m, 성벽 둘레가 막 90km, 거기에 막 청동문만 막 100개였다고 합니다. 그런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었고 그 위에 쌍두마차가 아니라 사두마차가 왔다 갔다 그게 4차선 도로라는 거죠. 즉 4마리의 말이 끄는 차가 달리고 행인이 좌우로 피할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 양편에 가옥들이 멋있게 건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유프라테스 강을 끌어다가 해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 외적들이 접근조차 불가능한 성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메데 페르시아가 연합군을 형성해 왔지만 그 성을 넘볼 수 없는 그런 성이었죠. 근데 그 시간에 이 벨사살이 고레스를 비우는 의미로 큰 잔치를 이렇게 열었는데 근데 흥이 나지 않아 가지고 아까 그 고레스 군대가 성을 치러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 밖에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무슨 흥이 났겠습니까? 파티를 하는 게.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릇을 갖다가 막 술을 퍼마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벨사살 왕이 선택한 것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금과 이런 금, 은 그릇으로 술을 퍼마시려 했는데 그때 5장 3절에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었더니 마시면서 역시 이게 금그릇 성전에 쓰던 거라서 다르긴 다르고 하면서 먹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왕궁의 석회벽에다가 큰 손이 나가지고 글자를 쓰기 시작했는데 5장 6절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얼마나 위험이 있었던지 막 불꽃 막 튕기며 벽에다가 지지직 하면서 글자를 써야겠는데 그 모습을 보고 막 무릎이 서로 부딪힐 정도로 막 개다리 춤출 정도로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다 저 글자를 해석할 자가 없느냐 하면서 그 해석할 자를 이렇게
막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라고 하면서, 왜 셋째 통치자라고 했냐면 그의 부친이 나보니두스인데 그가 정치에 관심이 없으니까 자기 아들을 섭정왕 형식으로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첫 번째 권세자이고 아들 벨사살이 두 번째 통치자였던 거죠. 그래서 이 글자를 해석하는 자를 세 번째 통치자로 이렇게 세우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무도 그 글자를 읽지도 못했고 해석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왕비가 탁 들어와가지고 자고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러면서 이야기를 꺼냈죠. 5장 12절.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 예, 다니엘이죠.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12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자, 이처럼 왕비가 다니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를 부르라고 한 겁니다. 벨사살은 나이가 어려서 다니엘을 잘 몰라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앞에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뜻을 정하였던 때가 아마도 한 20, 30대로 보는데, 현재 다니엘은 뭐 박수장으로 있다가 잠깐 뒤로 밀려나 있었던 것 같은데, 이때 그의 나이가 아마도 뭐 한 8, 90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가 벨사살 앞에 서게 되는데, 그래서 벨사살이 앞에서 말한 대로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게 되는데, 해석을 하기 전에 벨사살 왕에게 호통을 칩니다. 그 내용이 바로 17절부터의 말씀인데 결론은 이겁니다. 5장 22절 보겠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었어.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시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을 따르다가 미쳐서 들짐승처럼 어떻게 7년을 살았던 이야기를 하면서 벨사살을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전에서 사용하던 성구로 술을 퍼마시고 바벨론 신들을 찬양하고 그런 짓을 할 수 있냐라고 하면서 지금 호통을 치는 거죠. 그리고 그 씌어진 글자를 해석해 줍니다. 5장 26절. 그 글을 해석하건대 매내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5장 27절은 대겔은 왕은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벨사살 왕은 함량 미달이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28절.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하미니이다 하니,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그러니까 바사가 페르시아. 이 말은 메대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은 명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미리 예언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떻게 되었는가? 30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바벨론 왕이죠,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밑줄 치고 발표합니다. 바벨론 멸망,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바벨론 멸망이 대략 BC 539년으로 보고 있는데, 이때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는가? 하박국이 예언했듯이 하박국 2장 14절에 나왔죠. 물이 바다를 덮어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한 날이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 이때 예언이 성취되는 겁니다. 이때서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당시에 바벨론이 망하였다는 것은 너무나 큰 뉴스죠. 빅 뉴스. 이렇게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수가 있다고? 높이가 100m. 와, 지금도 아마 그런 성을 보기 어려울 정도예요. 너비가 30m, 90km 둘레가, 그게 이중으로 되어 있었고
그 밖에는 해자가 둘러 있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즘은 AI 기술로 그때 큰 성 바벨론을 이렇게 복원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동영상 유튜브 한번 찾아보면 좋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저번에 보여드렸죠, 제가. 그거는 아수르였었죠. 그 비슷합니다. 그니까 다른 나라인데 성을 보면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역사책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꼭 공부해야 된다는 거야. 당시에 모두가 알고 있는 상식은 바벨론은 망할 수 없는 성이다 라는 거죠. 근데 이때 고레스가 유프라데 강을 건너다가 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런 건 세계사에 나오는 얘기인데, 유프라데 강을 건너다가 그의 백마 4마리 중에 하나가 그 유프라테스 강 물살을 못 이겨가지고 빠져 죽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격분한 고레스가, 야, 이 여자가 무릎을 적시지 않고 이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내가 이 강을 그냥 산산 그냥 쪼개버리겠다. 다시는 그런 물살을 볼 수 없게.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왕들이 다 백마를 타고 다녔어요. 근데 이 백마가 4마리 백마라는 거죠. 4마리 백마가 끄는 마차에 고레스가 이렇게 타고 다녔었는데, 근데 그 중에 한 마리가 물살에 이렇게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볼품이 없어, 위험이 없어. 네 마리가 딱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끌어야 마차가 위험이 있고 포스가 카리스마가 장난 아닌데, 그 중에 한 마리가 딱 빠져버리니까 볼품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인물이 호원한 사람을 보는데 앞에 이 이빨 하나가 없어봐. 빠져봐. 인물 싹 베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너무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고레스가 이 유프라테스 강이 여자가 무릎을 적시지 않고 건너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물 깊이가 무릎까지도 안 오게끔 물 깊이를 낮춰버리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물줄기를 좌우 360동분으로 나누어 버립니다. 그때는 어떻게 돼요? 물 수위가 확 낮아졌고, 그렇게 해가지고 바벨론 성에 와봤더니 성 안으로 들어가는 수구가, 그 물 밑에 이 유프라데스 해자를 통해서 성으로 물을 공급하는 그 수구가 물 수위가 낮아져 버리니까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수구를 통해서 이 병사들이 들어가 가지고 손쉽게 장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원래는 그 물 깊이가 40m 정도 됐대요. 그러면은 정동문만 열어주지 않으면, 그 정동문이 문인 게 거의 다리야, 다리. 끌어올리면 문이 되는 거고, 그걸 정동문을 내리면 뭐예요? 유프라테스 해자를 이렇게 탁 덮고 다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만 탁 들어올리면 성을 접근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성벽을 문일 수가 있겠습니까? 침략이 불가능해. 근데 이 해자가 수위가 낮아지니까 뭐예요? 구멍이 생겨버린 거지, 성벽. 걸어서 그 구멍으로 들어가 가지고 수많은 군대들이 그 바벨론 성을 함락시켜 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딱 들어가 봤더니 아직도 이 벨사살은 술 먹고 잔치를 취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벨사살 왕을 바로 죽여버리고 이 바벨론 성이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고레스가 아수르를 정복하고 메대를 정복하고 그리고 신바벨로니아도 정복하면서 페르시아 제국을 형성하여 중근동의 패권을 장악하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페르시아 시대를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아수르의 시대가 있었고 바벨론의 시대도 있었고 이제 페르시아 시대가 오게 된 겁니다. 페르시아 시대 후에 헬라 시대가 오게 되고 헬라 시대 이후에는 로마 시대가 오게 되는 것이고 현재 페르시아 시대가 이렇게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오게 된 겁니다. 5장 31절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0이셨더라. 메대 사람 다리오, 메대 사람 키약사레스 2세로 추정이 되는데 세계사에는 그는 고레스의 외삼촌이면서 고레스의 장인이기도 하죠. 그래서 장인에게 예우 차원에서 바벨론 성을 장악한 다음에 장인에게 이 바벨론 성을 통치하십시오 라고 해서 그에게 이렇게 넘겨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체 통치는 뭐 고레스가 하고 있는 거랑 똑같죠. 시간이 잠깐만요. 1시간 54분 정도 됐네요. 녹음이. 자, 그러면 매대 6장까지 아니, 오늘은 5장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레일까지 하면 다니엘서를 마치게 되겠고요. 다음 주에는 에스겔서로 들어가는데, 다음 주가 30, 31일 이렇죠. 그리고 또 새해가 있죠. 1월 1일이 또 빨간 날입니다. 그래서 아마 빨간 날도 하루를 쉬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30, 31일 신정 1월 1일 날은 또 쉬고, 그리고 2일, 3일 이렇게 진행을 할 텐데, 아마 이번 주 레일가의 다니엘이 끝나고 다음 주 4일 동안, 신정 하루 빼면 4일 동안 아마 에스겔서를 또 내내 다루지 않을까. 에스겔서도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에스겔서를 4일 동안 나눠서 다음 주는 에스겔서로 이렇게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장까지 살펴보고 레일 6장부터 12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